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기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준 그 거짓 형제들을 따라서 변함없이 복음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요. 여기 특별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그들처럼 되어 살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도할 모든 영혼에게 그들과 같이 동화가 되어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처 영혼들 그들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차별 없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예를 들어서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또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라.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도 역시 나를 처음 대했을 때는 나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친절하게 나를 받아주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처음 복음 안에서 그들과 맺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삼중천에 갔다 왔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은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안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부족함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잘 영접하였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서 눈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이 처음에는 분명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눈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만일 가능하다면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들의 눈을 이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물론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거짓 형제들로부터 들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거짓 사역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원수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그 약함에 대해서도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지 하면서 바울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삶과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삶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준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덮고 내가 그 형제의 약함이 되어주고 그렇게 참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마음에 많은 정죄가 생기는 겁니다.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남을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을 짓을 내야 구원이 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리인데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응? 이단의 교주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한테 속아서 우리 죽을 뻔했다 그냥. 근데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지 다른 복음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피를 다 흘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기 때문에 죄도 안 받고 영생 없고 영원 한 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었다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랬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우쭐해갖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 바라보면서 사정없이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되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걸 잘 알고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항상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함께 배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우리는 항상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그 아들을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